이 비유의 목적이 뭐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비유로 말하는 목적은 뭐죠? 이 비유가 사실인가라서 이 비유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뭘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자 할 때 쓰잖아요. 그죠? 제가 초등학교 가서 애들한테 말주를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1000개를 먹으면 갑자기 애들이 1000개에 꽂혀서 그럼 어떤 반응이 일어나죠? 1000개가 말이 돼요 하면서 갑자기 시나리오가 강의의 목적과 상관이 없이 1000개라는 단어에 꽂혀서 애들이 딴 데로 간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지금 이거 비유예요. 이 비유의 목적은 뭐에 대한 전달일까요? 하나님이 화났다라는 거에 대한 전제가 있겠죠. 하나님이 화나셨다라는 거에 대한 전달을 하기 위함이에요. 두 번째는 그 화났는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것까지도 그들이 죽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말귀를 알아들었는가 못 알아들었나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비유로 말했는데 알아들었으면 어떤 거예요? 제대로 이해한 거죠. 근데 제대로 만약에 이해를 못했다 하면 사람 수준이 좀 떨어져서 뭐 이해를 못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해를 다 합니다. 다 했어요.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럼 이 비유의 목적은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적용을 할게요. 왜냐하면 자꾸 성경을 바리새인 이야기로 하면 제사장 이야기로 하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되니까 이야기를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할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죠. 그죠? 다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럼 이 땅에 보낸 목적은 뭐죠? 부자 되려고? 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만들었을까요? 나 즐기라고? 나 재밌게 살라고? 근데 인생을 살아보면 고난이 많나요? 즐거움이 많나요? 어르신들은 어떠세요? 인생이 고난이 많아요? 즐거움이 많아요? 네, 고난이 많으시죠? 그거는 한 10대 지나면서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고난이 많은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만들어서 보낸 목적 이 지금 종이 우리란 말이에요. 이 종들이 뭐 하고 있죠? 포도 열매를 따서 원래는 누구 줘야 돼요? 주인을 줘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먹고 치우고 자기를 위해서 쓰고 있네요. 주인 안 주고 다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은 우리가 삶 속에서 좋은 열매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걸 원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돈 드리면 되나요? 하나님이 지금 뭐를 원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향기로운 열매를 의의 열매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서 그게 의의 열매라고 하잖아요. 찬양하는 그런 열매 하나님을 바라보는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 거죠? 나를 위해서 사는 거죠. 나의 행복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인생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화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파견을 하죠. 누구를 파견하죠? 그때 당시엔 선지자, 지금은 목회자들을 파견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목회자의 말을 무시해버리거나 몰아내거나 핍박하거나 그랬어요. 그들을 무시하고자 하며 그들을 보내신 분을 무시하고자 하며 하나님을 무시하고자 함이에요. 다시 갖고 와볼게요. 우리한테. 전 세계에서 울리는 설교의 메시지는 공통적으로 뭐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해라. 이거 공통적이죠.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공통적이죠. 그죠? 이거를 무시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살면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죠. 예배 똑바로 안 드리고 맨날 나가서 돈 버는 데 바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사기치고 다니고 나쁜 짓 하고 다니고 이게 공통적인 건 느끼시죠? 지금 제가 틀린 말 하는 거 아니죠? 자, 그렇다면 나는 어떤 종인가? 여기서부터 이제 나는 어떤 종인가가 고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듣고 있다면 주인이 파견한 이 종들을 무시하거나 죽이지 않는 사람이지만 내가 이 종들의 말을 무시하거나 밀어버렸다면 나는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주인인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네요. 지금 이 성경은 바리새인을 향해서 말을 하는 것도 있지만 서기관과 제사장을 향해서 말하는 것도 있지만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는다면 난 누구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인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은 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앞으로? 지금 이 본문의 전제를 읽으면 지금 주인의 감정은 어떤 감정이에요? 아들까지 죽었단 말이에요. 자기 아들까지. 그러면 이 주인의 감정은 어때요? 화가 났겠죠. 그럼 화났으면 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와서 다 뒤집어 없겠다 이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신 차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 나의 영적인 것들을 깨어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겠다? 알아 없겠다 이 소리야. 그러면
갈아엎겠다라고 하면 오시기 전에 나는 내가 먹고 즐기고 하는 것들이 유지가 되고 있겠죠. 그러면 진노는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천천히 수위가 차오르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안 왔잖아요. 올 때마다 내가 계속 죽였잖아요. 어떻게 해요? 진노가 없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있겠죠.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갑자기 들이닥치니까 죽고 멸망당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신호들을 이렇게 여러 번 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못하고 내 삶을 점검하지 못하고 돌아보지 못하면 급작스러운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우리가 멸망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누구에 대한 무시와 연결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무시와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신앙의 태도가,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열매 맺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배척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열매는 어떤 열매냐면 의의 열매여야 돼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 있는지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하고 사는 것이 의롭게 사는 걸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걸까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이 삶과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이 온도 차이가 있나요?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와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는 뭐예요? 그냥 교회 나오는 거하고 차이인가요? 교회만 나오면 차이가 있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를 기뻐하는지 그것을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악덕 업주라서 우리가 수확을 해서 의의 열매를 드리면 하나님이 혼자 먹고 혼자 즐기고 그러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배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해 주시길 원하는데 나는 내 자신의 유익과 어떤 욕망과 열정과 그런 것들을 즐기기 위해 그런 것들에만 집중을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냐라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경고들이 차례대로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오잖아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아들께서 오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신 차리지 않고 있다면 나는 큰 코 다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몽둥이 갖고 종들을 보낸 적이 없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종들을 파견하잖아요. 군대가 온 게 아니잖아요. 따뜻한 말로 계속 회개하라고 기회를 준 거예요. 목회자들의 말이 성직자들의 말이 강하지 않죠. 대부분 그냥 부드럽고 유순하게 이야기를 하죠. 돌려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들을 듣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가면, 그렇다고 목회자들의 종이 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본문 자체가 파견된 종의 수종이 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파견된 종에게 뭘 보여주면 되냐면 의의 열매를 주면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목회자들을 잘 섬겨라, 이 본문 말씀이 목회자들을 잘 섬겨라, 이거는 아니에요. 의의 열매를 목회자들에게 보여주면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회자를 잘 섬겨라, 목회자를 잘 섬기기 위해서는 이래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열매를 잘 맺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라. 그렇지 않냐면 망하리라 라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대요. 원래 기둥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기둥하려면 제일 좋은 돌로 써야 되잖아요. 제일 좋은 튼튼한 돌이 돼야 돼요. 근데 건축하다가 이 돌 못 쓰겠네 하고 버렸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 돌을 갖다가 모퉁이 돌을 기둥처럼 쓰시는 거예요. 이 핵심 부위의 돌로 쓰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복음은 되게 못나 보일 수 있어요. 많은 청년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다가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 떠나죠? 왜 교회를 떠나죠? 왜 신앙생활 하다가 왜 교회를 떠나죠? 왜 교회를 떠날까요? 젊을 때 왜 교회를 떠났다가 나이 들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젊을 때는 자기 혈기로 자기 능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세상의 부와 명예를 쫓아갔는데 나이 먹어보니 잡히던가요? 허망하죠. 힘없고 나이 먹고 힘 빠지면서 부귀영화가 오히려 부자가 되는데 고통이 더 많다라고 성경은 또 얘기도 하잖아요. 부자가 되니까 근심과 걱정이 많대요. 성경은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나이 먹고 뒤늦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자신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세상이 사실 봤더니 아무것도 도와줄 게 없는 거죠. 잡아주는 게 없는 거죠. 고통만 가득한 거죠. 건축자, 내가 버렸던 그것들, 그게 사실 알고 봤더니 내 인생의 제일 핵심 돌이었던 거예요. 내 인생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무슨 도움이 돼?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돼? 명예와 권력 따라가는 것들이 이 윤리와 도덕을 해가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떠나가겠지만
그게 사실은 우리 인생의 제일 핵심돌인 거죠. 우리 마음의 핵심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우리 마음의 집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가볍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무슨 도움이 되냐고, 이 글뿐인 게 종교적인 노름 아니냐고 라고 버렸지만 결국 이것이 없을 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집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이 집 가운데 기둥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이 집이 버틸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명예를 그렇게 많이 쌓아도 우울하고 힘들어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즉 마음의 기둥이 없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기둥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시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뜻하신 바 가운데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정리해서 이 종들처럼 주님을 등한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깊숙이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고 그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의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게 돼 있습니다. 삶으로 열매 맺지 않으면 안 돼요. 인격의 열매, 언어의 열매, 행위의 열매, 삶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의의 열매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바치고 내려놓고 나아가고 이웃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겁니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잘 실천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